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6장 우리 22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병을 낫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위로받기 위해서, 또 어떤 경우들은 내가 예수님을 찾고 또 믿고 또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은 왜 주시지 않는가? 좀 예수님께 살짝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너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야?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뭔데? 그런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동기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베세다 그 건너편에 마을에 너희들 먼저 가라고 하시고, 또 예수님은 무리로 걸으셔서 폭풍 만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됐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에 도취된 사람들이 집을 가지 않고 주변에 어디 숙소를 잡아서 쉬다가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겠지. 예수님께 나오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 건너편 마을을 보니까 배가 한 대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 현장에 근처에 있으시고 또 한 번 오실 수 있구나. 그래서 그 기적이 생각나서 한 번 더 그곳을 찾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분명히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다면 배가 몇 척이 돼야 됩니까? 두 척이 돼야 되는데 배가 한 척밖에 없단 말이죠. 이 건너편에 예수님이 가셨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 없으니까 또 배를 타고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죠. 참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찾긴 찾는데 뭐 때문에 찾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참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26절에 보면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도저히 시간적으로 여기 도착이라 생각을 못했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표정으로 언제 여기 왔습니까?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저 같으면요, 나 어젯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왔다? 놀랄만 하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가지신 분이라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죠. 그것보다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뭔가? 언제 왔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바로 요 대목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뭔지 나는 안다. 그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를 찾은 거다. 즉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은 거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의미가 뭘까요? 사실 이 의미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표적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병 고침을 받았다든지 또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은혜 받고 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군중들처럼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으로 받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새삼스럽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그 말씀을 깨닫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떡을 원하지만 주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분의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들은 자기의 문제에 몰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나오면 많은 문제가 해결받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나는 병 고침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희한 일이죠. 그러나 이 신앙은 어떤 점에서는 위험한 신앙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업 쫄딱 망했는데 예수 믿고 사업에 성공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서 나 예수 믿습니다.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일까요? 물론 우리 예수 믿고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임을 나는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배부른 까다, 또 배고프면 주님 찾습니다. 또 주님께서 필요한 거 주시면 그걸 통해서 뭔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배부른 거 일단 문제 오늘도 무사히 해결됐다는 거기에 빠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고침받기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배부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찾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말씀은 우리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썩을 양식 그 자체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가서 일해서 월급 받아서 양식을 사서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제발 좀 일해라.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또 군중들이 좀 미안해서 그런지 뭐 일하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을 파악을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으면 믿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항상 군중들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점수 따고 무언가 해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드리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겁니다. 즉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면서 시험 들고 이게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분석하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하지 않는 봉사라서 그런 겁니다.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몸으로 옮기는 그게 아니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사람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당시의 군중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그런 어떤 행동으로 뭔가 자기가 따내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그들이 믿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했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저 우리가 할 역할도 다 하지만 신뢰가 안 되고 믿음이 없을 때 참 더 서글픈 일이잖아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일을 하면 시험 듭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일을 하면 갈등도 있고 마음 상할 때 있지만 시험 안 듭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뭐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럼 하나님 일은 필요 없겠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서로 섬기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도대체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을 그들은 봤잖아요. 또 무슨 표적을 보겠다는 말입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표적은 표적인데 어디서부터 오는 표적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기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것처럼 좀 하늘에서 나타나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우리 31절, 32절 우리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우리 3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뉘앙스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한 번밖에 더 안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계속 좀 주십시오. 그런 뉘앙스입니다. 신앙의 동기가 계속해서 처음 몇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도 아직도 이 광야에서 내린 그 만나, 그 의미를 그들은 몰랐다는 거죠. 한 끼 때우는 거,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한 끼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의 문제점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이 떡을 누가 줬다고요? 모세가 줬다는 거예요. 이 떡을 누가 줬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작아지고 내 기도가 커지는 겁니다. 자꾸 사람에게 맞추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거 그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리고 나도 참떡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데 그 떡은 어떤 떡인지 아니? 그러시면서 33절, 34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즉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양식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니 군중들은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계속 내 배부르고 내 문제 해결 그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적인 교훈을 주셔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줘도 육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목적이 우리 문제가 해결안 받는 그 자체에 두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